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을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엘과 사이 그 아버지 베네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인물은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지만 저는 삼손을 이런 식으로 쉽게 아이들한테 접근합니다. 손이 세 개이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삼손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등장하지만 사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삼손의 삶을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삼손을 보면요, 삼손의 삶은 사사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 주신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그의 삶은요, 참으로 정말 힘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처럼 삼손의 삶을 보면요, 참 막 사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한 나실인이잖아요. 그리고 삼손의 특징 중 하나가 머리가 길었습니다. 왜 길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삼손, 힘센 사람,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고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다 할 수 있었지만 딱 하나, 머리를 자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점을 통해서 이것은 네가 네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는 일,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못 자르면, 머리를 흥청망청 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현실적인 이야기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아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머리를 말려야 되는 시간도 늘어나겠죠.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그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네가 그 힘으로 네 마음대로 네가 다 이루는 것을 그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들 너는 머리도 하나 못 자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너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생각하게 하시려고
머리를 정말 자르지 못, 어찌 보면은 그저 그냥 머리를 자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흔한 일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막으신 일에 사용하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내 삶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삼손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 그렇지요, 여러분도 솔직히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삼손이랑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별반 다르지 않을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그 이유도 찾아보지러 않으려 할걸요. 여러분, 삼손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자기의 멋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꾀에 넘어갔죠. 들릴라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의 원천이 머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머리가 잘리고, 그래야 해서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요, 네, 그냥 소가 하는 일은 삼손에게 맡깁니다. 짐승 취급 당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물론 감히 이런 말씀 담기 뭐하지만요, 삼손에게 심판의 때를 허락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네 힘만 믿고 살아봐라, 어떠냐, 이러한 시간에 삼손에게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때서라 깨달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때 당시에 삼손이 이 힘의 원천이 그제서야 어디서 나온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나한테 죄만 짓고 살아온 내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십시오. 여태까지 나한테, 내가 걔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것을 줬는데요, 걔는요 나를 대적하고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나중에 쫄딱 망해서 나 좀 다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다시금 도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 여태까지의 삶이 흥청망청 지멋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라는 그 응답하셔서, 여태까지 삼손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며 죽이던 사람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이들을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자식된 입장이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참 생각난 건데, 삼손과 같은 모습들이요 자식 새끼들의 마음 아닙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자식들은요, 자식 됐을 때 돈 달라고 하면 부모님 돈 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뭐 해주고 하니까
네, 다 나온 줄 알죠. 네, 혼자 가정 차려서 살아봐요. 어디서 나오나. 그런데도 나이가 장성해도 그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부모들 입장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도 없지만 내 자식 새끼 어떻게금 뭐 좀 해본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내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데 다시금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저녁이네요. 수요일날 저녁이네요. 하나님께서는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인간적인 부모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비록 내 삶이 정말 내 멋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도 낯짝 깔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저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자식아 왜 이제 왔냐, 일찍 오지 그랬어,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그 힘의 원천이 운동을 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삼손도 어찌 보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봤어야 돼요. 왜? 이 머리가 왜? 이 머리를 자르면 왜 내 힘이 빠질까? 근육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왜 내 힘이 빠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잠잠해지면요, 우리가 평온하면요, 삼손이 왜 머리를 잘라야 힘이 빠지는지 그 이유를 알려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식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한 치 앞도 모르고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1시간 뒤에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에서 바라보시는 분, 더 멀리 바라보시는 분, 우리를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 우리를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이끄심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당신의 임하심을 더 느끼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삼손을 기억합시다. 또한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내 인생이 어찌 보면 평온해서 내가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진 않았습니까? 또는 지금 내가 삶이 어려운 것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혹여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낯짝 엎드립니다. 삼손처럼 마지막 부르짖음으로 여기며 당신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자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한 주님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삶,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다. 너의 삶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나 하나님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 언제나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인식하면서 참 하나님을, 참 아버지를, 참 주님을 구하겠사오니, 당신께 간절히 부르짖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맡김으로 평온한 삶, 주를 따르기에 기쁨이 가득한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